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이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자꾸 빠져가지고 교회 일로 바빠지고 뭐 이러면서 진짜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거나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나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이해되는 성숙함이 아니라 그냥 교회 일로 바쁘고 그런 거예요. 손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못이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박혔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사람의 못된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오래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맴도는데 침 뱉으며 조롱하는 말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자들의 배신이,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주님의 고난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십자가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대수롭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기아대책본부 미주 책임자가 다녀갔어요. 미얀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 나라 긴급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데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난감해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매일 긴급한 재난을 당한 지역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느라 마음이 급한데 나는 미국 플러싱 뉴욕에 살면서 그들의 고통 현실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실망한 모습으로 떠나면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런 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움츠러들어서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네요. 그래요. 마음을 안 열더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세상 돌아가는 게 정신이 없으니까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나 내 손주 감기만 걸려도 내 딸 얼굴에 여드름이 하나만 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어 죽어가는 것 잘 느껴지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가자 지역에 다녀왔던 우리 교단 선교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자 지역의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고 굶고 고통당하고 있다는데 제가 아무 답을 안 했어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이나 미얀마 지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내게 아프게 느껴지고 나를 살리게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가 내게 넘쳐야 하는데 마음과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에 우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 찬양하다간 바로 돌아서서는 예수 죽여라, 바나바를 살려라. 바나바는 강도라고 하지만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민족 해방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예요. 차라리 바나바를 살리려는 거예요.
힘없이 십자가 죽어가는 예수에 대해서 군중은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는 승리감에 빠져 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군중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달려들까 봐 비유 맞추느라고 나는 손을 씻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깁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 자신이나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로부터 구하라 조롱해요. 너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세주냐.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 기도 세미나 하는데 강사로 좀 해서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못해요 그래요. 아니 왜 못해? 기도에 능력이 있고 난 기도할 때 보면 꼭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늘 느끼는데 왜 기도에는 당신이 최고야 하는데 자기 못하겠대요. 왜 못해?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난 내 아내가 암에 걸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이 아내를 그렇게 데려가셨는데 나 남에게 기도하라는 말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해야지. 저 못합니다 목사. 내가 지금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는 것도 힘듭니다 목사. 못합니다. 누군가 못된 교인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의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같은 때 되면 뭐 대학 입시 모의를 위한 특별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새벽 기도하면서 내 아들 딸 대학에 입학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 딸이 떨어졌대요 대학교. 근데 교인들이 안 나오더래요. 저 목사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데 너부터 구해라. 네가 진짜 구세주라면 너부터나 내려와라. 이런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식민 정책에 반기를 든 정치범들에게 주어진 가장 극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그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비유에 상한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비유 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 철학, 지식인들이 가졌던 철학 세계에서 헬라인들이죠. 무슨 놈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느냐? 이건 뭐가 이해되기 어려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가 케임브리지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 되심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더니 한 대학원생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만일 오늘 선생님이 예수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이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박수를 쳤을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이 진부한 교리를 말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박수를 우리는 치지 않은 것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대답이 뭔가요?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건 딴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에 고마움이 없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전진을 보지 못하는 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예수 잘 믿는다, 성경 더 잘한다, 교회 일 더 열심히 한다. 예수 잘 믿는 게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 자기의 선함, 그러니까
깊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이 고난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들을 들고 환영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때는 보통 교회들, 미국 교회 보면 오늘 종려주일이 되면 성가대들이 쫙 종려나무 가지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하면서 들어와요. 어떤 때냐 목사가 이 꽃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미리 오더해 놓지 않으면 성가대가 난리 치고 그래요. 이거 흔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한 번도 그거 못하겠어. 나는 제일 재미없는 게 그거예요. 뭐 이렇게 흔들고 들어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즐거운 날이 아니거든요. 이 날이 그렇게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고난주일을 지켜요. 종려주일을 안 지키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말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장교들은 말을 타고 오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왔다. 나귀를 타셨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 해방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구약 예언의 완성을 이루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 타고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폼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교복이 아니라 뭐죠? 제국의 무슨 유니폼 입으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칼 차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으로 내려와요.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나귀 타고 오셨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양복만 좋은 것 입어도 사람들 앞에서 으쓱대고 좀 이렇게 싸구려 옷 입고 나가면 괜히 주눅 들고 기죽고 이런 시시한 정도 마음가짐 가지고는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겁니다.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데요. 정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빠지면.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 제가 축사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다른 무슨 뭐 회장이나 뭐나 쫙 나오는데 나만 회장이 없어요. 나는 그냥 풀어진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를 제일 먼저 시켜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거 뭐 풀어진 교회 김 목사가 이 동네 가오잡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최 측에다 부탁을 했어요. 나 오늘 12시에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저 파순잔치니까 거기 가야 되니까 나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 해준 건데 딴 목사님들은 역시 목사님이 가오잡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모든 세계가 그래요. 이게 세상 뭐 일본 말로 대빵 노릇하고 무슨 뭐 가오잡고 그러면 아이고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는 주최 측에서 난 순서 안 맡아도 좋으니까 그냥 축하하러 가겠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안 통해요. 그런 거 자꾸 서열 따지고 말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왔는데 목사들끼리 내 말이 더 크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코미디. 한심한 노릇이죠.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다 제사 지내는 제물에 쓰여지는데 이 나귀만 쓸모가 없대요. 그런데 나귀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 늘 함께 있었어요. 헤롯 왕이 애들 죽일 때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나귀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가는 길에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제물로 쓰이지 못하는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나귀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귀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못났다고 여겨요. 그러면서 말 탄 사람들 부러워하고 말처럼 높이 서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과시해보고 싶고 없으면 기죽어서 쩔쩔매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힘의 노예가 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어쩌면 이 나귀 같은 인간이 구레네 시몬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골 친구인데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 왔다가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 내밀었는데 아이 로마 고자 너 임마 나와 이런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매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구레네 시몬이 도망갔다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구레네 시몬이 가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이에요.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래요. 온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갔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에 달리신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내가 세상의 죄에서 죽어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달린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실존주의 신학자 불트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얼마나 보통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섭섭한지도 몰라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침해요. 아픔, 배신당한, 버림받은.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고난 속에 죽어감을 통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예요. 힘이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비로소 겸손해지심으로, 겸손해져서 인간의 죽음 속에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엄청 억울하고 황당한 경험을, 아픈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 경험 안 했으면 진짜 여러분 헌금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런 일 경험 안 하면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루셔도 되는 건지 의심하고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날 배신했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분노 때문에 교회를 떠난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욕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건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 싫어하겠지, 그랬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무릎 꿇었어요. 그러고는 신학교 가겠다고 항복했어요. 항복, 나 신학교 갈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진짜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셨구나. 이 조건 몰트문이란 독일 신학자 크루시파이드 갓이라는 책을 읽다가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의 책을 읽다 그때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한 책임져야 할 그 장본인이라 생각해서 원망하고 분노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픔에 함께 하셨고 아파하셨고 우셨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셨다. 정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거다. 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나만 죽으라고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그러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이게 다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죽음까지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믿음이 복음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다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람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고난과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있는 쓰레기 수거장을 중심으로 살아간 빈민가 목회했던 도멜다 까마라 주교 신부를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분 책을 읽다가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도멜다 까마라는 요만한 키가 작은 신부님인데 한국 옛날에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를 두져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브라질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빨갱이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도와주면 사람들은 나를 착한 크리스천이라고 칭찬했다. 근데 이 빈민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가난만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부터 나를 빨갱이로 몰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이 조그만 늙은 신부한테 고문을 하니까 고문당한 이 도멜도 까마라 신부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요.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커서 내 온몸을 짓누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절을 해버려요. 고문이 힘들어서. 기절한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자기를 짓누르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시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쓰러져 있는 자기를 일으켜 세워 안아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깨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 주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고난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구원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는 삶의 경험들이 있죠. 워싱턴에 가면 Thurgood Marshall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Thurgood Marshall. 그게 뭐냐면 연방 대법원 건물이에요. 연방 대법원. Thurgood Marshall은 최초의 흑인 연방 대법관입니다. 이 Thurgood Marshall이 흑인 대학에서 풋볼 선수로, 그분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기골이 장대한 아주 이런 풋볼 선수예요. 자기 학교에서는 자기가 인기 있는 풋볼 선수인데 자기 여자친구하고 워싱턴에 구경을 왔다가 이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가도 백인들만 들어가는 화장실이 열려 있고 흑인들이 들어갈 때를 찾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녀도 자기 같은 흑인이 들어갈 화장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바지에다 오줌을 쌌어요. 그때 Thurgood Marshall이 그 자서전에 보면 결단을 하면, 하나님, 내가 나와 같은 흑인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앞에서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 바지에 오줌 싸지 않는 그런 세상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법대 가가지고 최초의 연방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고난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 조지아도 가고 알라바마도 가지만, 마틴 킹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존경받는 목사인데 흑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운전을 가는데 백인 경찰이, 젊은 백인 경찰이 차로 세우더니 문을 열라 그러더니 헤이 보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은 목사한테 헤이 보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격이 높고 훌륭한 목사인데 왜 백인 경찰, 어린 경찰이 헤이 보이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틴 루터 킹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이루고 싶은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내 꿈꾸고, 그게 나는 이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전쟁 직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 젊은이에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당 젊은이를 양아들로 입양을 하고 법정에 호소를 해서 살려냅니다. 사형을 면하게 해요. 이게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고 어둠을 이기는 빛의 증인들의 삶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내가 망가지는데 이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아주 큰 빛을 바라는 인생 살겠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을 밝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빛이 어둠에 밝혀지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신 그 빛을 나누는 건데, 나를 나는, 자신을 내어주며 self-giving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펴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던 집안에 옥합향유를 깨니까 비로소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걸 옮겨주고 그냥 나만 내가 혼자 먹겠다고 이러면 계속 죽음의 냄새만 나는데, 이걸 깨어서 사랑을, 생명을 나눌 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을 밝혀나갈 겁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큰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거룩한 은혜를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